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인간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을 것을 기대하신 것은 아니었죠. 그걸 못한다는 건 잘 아셨으니 말입니다.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율법 가지고 정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방편이라고 하면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정지 조건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 정지 조건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들에게 제시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고 율법이 규정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어요. 이것이 율법 수여라는 법률 행위에 부과되었던 정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와는 차이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들의 계약에는 정지 조건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지 조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정지 조건을 율법 주실 때부터 처음부터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인간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정지 조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내 놓지 않으셔야 사람들은 율법 자체가 구원의 방편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요, 율법을 처음 주실 적에는 자기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돼요?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겸손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런 절망의 과정이 없이 곧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셨다면요, 인간들은 교만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이고, 뭐 그냥 믿기만 하면은 용서 안 받는다고요? 우리를 너무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까지 너무 쉽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 힘으로 뭐 열심히 노력하면은 구원 얻을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말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수백 년에 걸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는데, 수도자로서의 삶도 살아보고, 열심도 내보고, 다 해봤는데, 그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헛수고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망했죠. 그게 뭡니까? 이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너네들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다라는 것이 판명난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신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인데요. 뭐냐면은 사탄을 속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던 비밀이었어요. 비밀. 심지어는요, 영적인 존재인 사탄, 마귀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십자가에서의 그 사탄의 역할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승리이죠. 그렇죠? 하지만 사탄의 입장에서 보자면은요, 십자가는 패배이고 절망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악착같이 방해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탄이 뭐 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시면은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을 읽을 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 사탄이 도대체 바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사탄이 유다를 조종해서 그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조종해가지고서는, 조정이 아니라 조종인데, 조종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이 사탄에게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정지 조건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사탄에게 미리 알려져 있었다면은, 다시 말해서 비밀이 아니었다면은요, 사탄은 이 십자가를 방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눈을 사탄의 입장이 되는 것으로 돌려가지고요, 아마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구성해보자. 자, 사탄 마귀가요, 인간들을 막 괴롭히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당연히 그분을 죽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못된 헤롯 대왕을 사용해가지고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없이 아주 약해지셨죠. 굉장히 약해지셨죠. 그러자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서는 3번이나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불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가능하면 빨리 이 세상에서 쫓아내 보내는 일입니다. 계시던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세요. 세상은 내가 다스릴 거니까 이제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내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사탄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쫓아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죽이되 곱게 죽이는 것보다는요, 이 저주받은 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죽게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려서 죽으면은 저주를 받은 자라서 죽는 건데요, 나무에 달려서 죽이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래서요, 사탄은 유다와 또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막 이렇게 종용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탄은 기뻐했을 거예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사탄은요, 영원한 패배자가 된 것이에요. 사탄이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알았다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려고 할 적에 막 꿈에 나타나고 막 개가 나타나서 물어뜯기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떻게든지 막았겠죠. 근데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고 가룟 유다한테 이렇게 배신할 마음을 놓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탄까지도 속여야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수여하실 때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정지 조건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셨던 것입니다. 강의할 때, 이 부분 강의할 때 학생들이 가끔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지상 사역 말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곧 당하게 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막 항변하죠. 주여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그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 논리적으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사단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십자가를 방해한 것 같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사탄은 그 십자가를 열심히 추진했는데, 바보같이 추진했다고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사탄이 십자가를 방해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여기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아라는 것이 진짜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진짜 사탄이 베드로를 이렇게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냥 인간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거라는 것이 이제 맞는 건데요. 그거가 맞는 건지를 알아보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진짜로 사탄에게 적합한 말씀인지 아니면은 인간 베드로에게 더 적합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사탄아 물러가라 한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사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면은 사탄이구나 그러는 거고 인간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면은 베드로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아요. 두 사람이 이를테면 존이에요. 뭐 미국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두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둘 다 이름이 존입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존이 동시에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오늘 저녁 저녁 요리에 아이스크림 빼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정원사고요. 한 사람은 요리사예요. 그러면은 그거 누구한테 한 얘기겠어요? 당연히 요리사한테 한 얘기죠. 요리사가 앞에 있는데 정원사한테 아이스크림 준비해라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이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요리사인 나에게 한 얘기구나 하면서 그 다음 얘기로 딱 알아차릴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사탄에게 적합한 것이냐 아니면은 베드로에게 적합한 것이냐를 따져보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시죠. 이건요 사탄이 아니라 인간 베드로의 현재 상황과 아주 잘 어울리는 질책입니다. 일단 사탄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죠. 사탄의 일을 생각하지. 근데 여기 사람의 일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막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은 자신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장관 하나 하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 개인 영달 자기 출세하는 거 이거 생각하느라고 예수님의 일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사탄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 사탄아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진짜 이 질책을 엄중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표현일 뿐입니다. 둘째는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예수님의 질책의 대상이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진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베드로가 그때 갑자기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귀신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넣어주는 그 말을.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하셨던 그 질책의 말씀이 사탄하고는 안 어울리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100번을 양보해가지고서는 여기서 사탄은 진짜 사탄이었다,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를 막으려고 한 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결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사탄 마귀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중요 부분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거가 비밀이었다는 거죠. 예. 사탄은요, 여전히 몰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지 마세요라고 했다고 쳐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결국 이건 아주 분명하게 가룟 유다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사탄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탄이 진짜 베드로 뒤에 사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탄은 지금 하여튼 예수님이 뭐 하려는 거는 무조건 반대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싫어, 싫어, 싫어.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셔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조금 있으면 왕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탄 마귀에게는요, 하나님의 정지 조건은 끝까지 비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시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적에 그 마음속에 정지 조건을 생각하셨다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되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약의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은 히브리서 8장 5절이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있어요. 뭐냐면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그들이란 것은 유대인들이 섬겼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 실체와 대비되는 개념이죠. 실체가 있고 요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모형, 그림자 이런 거잖아요. 자, 여기 이제 속죄제사, 뭐 노뱀 이러는데 우리가 더 쉬운 거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우리 어렸을 적에 대개 여자아이들이 갖고 놀죠. 그 인형 놀이하죠. 그 여자아이 지도 애기면서 이제 그 애기 인형을 업고 다니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애기 배고파요. 그러면서 입에다가 이렇게 우유병 물리고, 그 다음에는 쉬했어요. 그러면서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그래서 진짜 자기 애기를 낳으면은 어렸을 때 그 연습했던 거, 그거 실제로 하는 거죠. 아기에게 그 우유병 물려주고, 그 다음에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 거, 그거 하는 거죠. 또 어렸을 적에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프라이팬에다 플라스틱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요리하는 거 이렇게 그 소꿉놀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가지고 뭐예요? 진짜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요리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뭐예요? 모형이요 그림자.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애기 키우고 그 다음에 요리하고 그러는 거는 실체죠.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정말 유일한 실제적인 속죄 제사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구약은 모형이요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일단 속죄제사예요. 자,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양이나 소 같은 거 잡아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요것은 뭐예요? 양이나 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정말로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양이나 소는 뭐였어요? 소꿉장난이었어요. 모형과 그림자. 그런데 이 소꿉장난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소꿉장난을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그 배운 게 뭐냐 하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양이나 소를 잡아 죽이면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인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위한 거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죠. 소꿉놀이, 양이나 소를 가지고 했던 이 모형이요 그림자, 소꿉놀이가 없었다면 뭐예요? 피 흘려야 죄 용서함 받는다. 이것이 이해를 못했겠죠. 여기서 이걸 좀 설명을 해야겠네요. The Life of Pi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보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호랑이 한 마리랑 그다음 어떤 소년이 그 바다를 건너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요 소년이 뭐냐면 힌두교 집안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어렸을 적에 그 영화 이제 초두에 이제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 아이가 어딜 가냐면은 성당회를 가요. 그 하얗게 된 성당이 있으니까 신기하니까 자기 동네는 이제 인디아예요. 인도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힌두교 집안이니까 거기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만은 성화들,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어린 아이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뭐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뭐 한 2, 3학년 그 정도 되는 아이였던 것 같은데 영화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신부님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 그림들이 뭔지를 아니? 몰라요. 그러니까 애가 말은 안 하고 도리도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도리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단다 하면서 그림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단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단다. 그게 예수님이시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다. 그래서 부활하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천국 가게 된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분명히 카톨릭 신부님인데 그 설명할 때는 군더더기 없이 복음을 칼같이 설명해요. 그래서 우와 대단하다 제가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이 뭡니까? 그 아이에게 기대하는 반응이 그래요? 나도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할 걸 기대하죠. 근데 아이가 그냥 신부님한테 아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와 가지고서는 쫄래쫄래 집으로 이제 걸어가는 거랑 뛰어가는 거랑 중간쯤 되는 속도로 쫄래쫄래 가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영화에서는 아이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아이의 목소리로 아이가 생각하는 거가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당의 신은 정말 이상한 신이야. 죄를 용서해 주려면은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못하러 아들을 죽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감독의 생각인 것이지요. 아니면은 감독이 얘기한 힌두교,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쭉 지내고 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당연한 듯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느끼는 건 뭐냐면은 죄 때문에 왜 꼭 누가 죽어야 돼? 이겁니다. 자, 이를테면은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만은 그 아들이 장난치다가 아버지가 정말로 좋아하는 꽃병을 깨뜨렸어요. 굉장히 비싼 꽃병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아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너 뭐 꽃병 깨져서 다치진 않았니?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되고 아버지가 몹시 슬프단다. 다음부터는 꼭 조심하기 바란다. 이러면서 그래 용서해 주마. 이러면 되는 거죠.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만은 카타칼 가져오느라 하더니만은 이게 팔을 이렇게 그 팔을 이렇게 옷을 이렇게 올리더니만은 한 10cm쯤 이렇게 카타칼로 팔을 아들 보는 앞에서 쭉 긋고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붕대 가져오너라 하면서 한 다음에 그러니까 피가 철철 흐르는 거를 이렇게 그 이제 팔을 두르면서 이제 내 팔에 피를 흘렸으니까 네 죄를 용서해 주도록 하마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아버지죠. 그냥 용서해 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비기독교인들이 우리의 구원 교리를 들었을 때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그냥 어 그 사랑과 자비의 신이라면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 주노라 하고 선포하면 그만이지 굳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게 한 다음에야 용서해 준다? 그거 이상하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땅땅땅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그 소꿉장난 없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선포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수백 년에 걸쳐가지고 이 양과 염소의 피로 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해가지고서는 피가 흘러야 용서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교육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죠. 그래서 속죄 제사라는 것이 모형이요 그림자였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예를 든 것이 이제 노뱀입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매달아라 하면서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정말로 살죠. 예.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장대 위에 달아나온 노뱀을 쳐다만 보면은 그 불뱀에게 물린 상처가 치료돼 가지고는 그 다시 죽지 않고 산다. 똑같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면은 구원을 얻죠. 그래서 노뱀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거를 모형이요 그림자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것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죄의 용서의 방법이 유대인들은 그냥 그 속죄 제사 자체가 구원을 얻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양과 염소에 드리는 속죄 제사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고 우리가 애지중지해왔던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라는 것은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남은 인생을 헌신했고요. 결국 자신의 생명도 순교의 제물로 바쳤지요.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때요? 아직도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을 실제 자체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즉 구약의 속죄제사 양과 염소와 소로 드리는 그 속죄제사 자체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충돌하죠. 모형과 그림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힌두교 아이 얘기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간단하게 축약해 드린 거니까 다시 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율법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바울이 자주 복음과 율법을 대비시켜 놓고 율법을 비판합니다. 그런데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율법을 어떻게 인간이 비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고안해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바울이 비판한 것은 율법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다.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율법을 비판했겠느냐? 다만 율법의 역기능을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에베소서의 같은 경우에요. 그 뭐냐면은 어, 에베소서에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이방인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담을 쳤죠. 그래서 이방인 여러분 우리한테 이렇게 엉겨붙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그렇게 똑같은 취급을 당할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우월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이제 교만을 떨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교회 안에서 이제 어, 이렇게 분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알력이 생겼죠. 갈등이. 그러니까 그 율법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만 살 때는 아무 상관 없었는데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되면서 율법 때문에 그런 역기능이 생기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한 거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율법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많이 왜곡시켜 놨다.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렇게 그 구전 율법이라는 걸 만들어내 가지고서는 덕지덕지 율법에다 붙이고 해서 이렇게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게 반듯한 율법을 주셨는데 이걸 이렇게 막 비틀어 놓고 막 꽈배기를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서는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상한 율법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비판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율법 바울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율법 그 자체예요. 어, 근데 어떻게 율법 자체를 공격을 하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자체라는 게 뭐냐면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암시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율법을 공격할 적에는 뭐 잘못된 율법이라든가 율법의 역기능 이런 단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냥 율법, 율법, 율법 이러면서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1차적인 해석은 단순한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단순하게 율법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율법 자체를 공격했다는 게 뭐냐면은 요걸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율법은요 이렇게 세 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그 도덕법, 그 다음에는 사회법, 제의법이에요. 도덕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율법을 세 수로 나눠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영구히 폐해지지도 않고 전혀 변하지도 않을 이런 법입니다. 이를테면은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법은 뭐예요? 변할 리가 없죠. 예, 여러분 이제 21세기가 되었으니까 한 사람당 2명씩은 살인해도 상관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예. 부모님이요, 네, 더 이상 공경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처자식이나 잘 건사하세요. 교회에서 그런 설교가 나올 리는 없겠죠.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변하지 않을 법이에요. 이런 법을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법 정신은 그대로 유지되지만은 법의 적용은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법,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출애굽기 22장 1절 보시면은 양을 도둑질했을 적에는 양 4마리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 키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뭐 물론 강원도 어디 가면 양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있지만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놓고 봤을 때는 극소수죠. 그래서 양을 도둑질할 일이 우리가 있겠어요? 평생에?
양을 볼 일도 몇 번 없을 텐데 내가 양을 도둑질한다? 그런 거 별로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양 네 마리로 갚으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지킬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첫째, 도둑질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그거를 배상할 때는 반드시 징벌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선 한 마리 도둑질했는데 네 마리를 갚으라고 했으니까 징벌적인 어떤 배상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 법으로 바꾸자면은 뭐 남의 돈 도둑질하는 사람은 거기다 몇 퍼센트를 추가해서 뭐 돌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 수 있겠죠. 이것이 사회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금 전에 배상이라고 그러는데 보상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둘이 달라요. 뭐냐면은 보상은 그 적법한 행위로 이루어졌을 때, 이를테면 내 토지가 있는데 국가에서 고속도로 요만큼 내야 되니까 이 땅 국가에 파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잘못한 게 아니죠. 적법한 일을 행한 거죠. 그래서 적법한 행위의 결과 이제 나에게 반대급부를 줬을 때 이걸 보상이라고 그러고, 그다음 배상은 뭐냐면은 그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싸우다가 내 가게 그 진열대 유리 창을 전부 다 깨놨어요. CCTV에 다 잡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잡아서 배상하시오 하면서 이렇게 유리 다시 끼워 놓으시오 이렇게 하죠. 술 취해가지고서는 남의 점포 망가뜨리는 거는 위법한 일이잖아요. 위법한 일 때는 배상, 그 다음에 적법한 일 때는 보상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 하면서 이제 제가 배상 그랬는데 마음속으로 보상이랑 구별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뭐 아시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은 그냥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제의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제사에 관한 법이에요. 성경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제사들이 나오면서 요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비둘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양은 어떻게 하고 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나오죠. 근데 요건 뭐예요? 그냥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완성된 다음에는 그 모형으로서의 율법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제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의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인데 계속 그걸 고집하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그런 거 해가지고서는 의롭다 받는 것 아니다. 그리고 그 사회법이나 도덕법이나 그거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없다. 그거 완벽하게 지키려고 해가지고서는 구원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나오면은 요 세 가지 법 중에서 어떤 범죄에 속한 율법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구별하고서 읽으시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이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거 따라가 볼까요? 예, 따라가도 되겠네요. 자, 지금 설명하는 것은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옳다는 것이 아닌데 그냥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반대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잘 살다가 죽으면은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계신 천국에. 근데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셨죠.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곁길로 왔죠?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놔두셨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회복책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속죄제사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나 이런 죄 졌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속죄제사를 드리면은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 졌다가 속죄제사 드리면은 다시 회복이 되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만요. 죄의 결과는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뭐 누구를 때리거나 큰 죄를 지었어요. 사기를 치거나 그래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서는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서는 이제 그 사회적으로는 죄값을 치렀지만은 그 나한테 계속 그 빨간 줄은 남아 있죠. 그래가지고 나머지 인생 살아가는데 계속 불이익을 받겠죠. 이력서 내라 그러면은 빨간 줄 나오니까 신원조회 해보고서는 이제 사장님이 고용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용서는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 삶에 영향을 계속 끼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바벨론, 뭐 바사, 그다음에 셀루키드 왕조 등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고요. 바울 당시에는 어떤 나라에 압제를 당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예,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죄를 지은 거를 전부 다 속죄제사로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뻔뻔스러운 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죄를 짓고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죄는 계속 누적되어 있겠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이 압제를 당하는 암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이렇게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희망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시면은 유대인들은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 다윗 왕 때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번영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다. 우리가 로마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 주시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역할이다. 우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죄 문제는 뭐로 해결돼요? 예,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나 이런 거 잡아 죽여가지고서는 속죄제사 드리면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위해서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가지고서는 이 대적, 구체적으로는 로마 군대죠. 로마군을 물리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 메시아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왔다가 이미 하늘나라로 돌아갔대요. 할 일 다 마치고. 메시아가 할 일 다 마치고 하늘나라로 돌아갔는데, 근데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때요? 똑같아요. 여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메시아가 오셨다가 벌써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압제하에 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한다면은 메시아를 기다릴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요. 이미 왔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희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오히려요, 그들의 주장에 아주 분노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이 회심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야 새로운 메시아가 오실 희망이 생기는 거니까요. 자, 이상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모습이요. 자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하고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구약 성경 보세요.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오늘도 율법을 완전하게 못 지켰으니까 나는 지옥 갈 거다 어찌할꼬 이러면서 불안해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프라이드를 갖고 살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물론 이제 죄가 문제가 되었죠. 맨날 죄 짓고 아유 지겨워라 맨날 죄 짓냐 하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은요. 그 해결책이 있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속죄 제사라는 거. 속죄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도요, 그들을 아주 절망스럽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유대인들의 자상, 유대인들의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아까 했던 얘기인데요. 다시 합니다. 뭐냐면은 이 십자가라는 것이 그 효력이 과거로 소급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람 이런 사람들도요. 이 십자가의 효력이 소급 적용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전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요. 그 효력을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적용시키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강의 처음에 말씀드린 것인데 속죄 제사라는 것은 원래 제사 이전에 지었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죄 제사이다. 참된 속죄 제사이다. 이것만 이해하고 나면은 그 이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이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뭐냐면은 십자가가 속죄 제사라는 것만 설명해 주면은 그러면 이전의 사람들 다 이것 때문에 이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용서함 받았구나 하면서 자동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걸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그러냐면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거 이해 못하면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신 분은 구약을 설교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시키면서 잘 설교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구약은 그냥 구약따로 에피소드처럼 설명하고 그냥 신약은 신약따로 설명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책에다 썼고 또 설명드리겠어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율법의 역할과 위치를 요약하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요, 율법은 십자가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완전하며 흠이 없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7장 보시면은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다시 말씀 이런 거예요. 소꿉장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요리를 하는데 진짜 계란 후라이를 진짜 프라이팬에다가 진짜 계란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어렸을 적엔 뭐예요? 장난감 후라이팬에 장난감 계란 후라이를 가지고서는 그 소꿉장난을 하죠. 그런데 요것은요 장난감으로서는 모형으로서는 완전한 것이에요. 원래 살 때부터 모형인 줄 알고 샀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계란 그 장난감 가게에 가가지고서는 아이고 계란 먹었더니만 플라스틱이 딱딱해서 못 먹겠어요. 그 환불해 주세요. 그러면은 장난감 가게 주인 아저씨가 이 사람 무슨 사람이 이래 이러면서 이상하게 보겠죠. 미친 사람인가 이렇게 장난감으로서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그 자체로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그 자체로서는. 그러나 이 플라스틱 계란 후라이는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율법은요 그 자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줄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속죄제사는 죄 용서의 능력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의 가치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가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요 그 자체로서는 모형과 그림자로서는 완전했지만은 그러나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 속죄 제사가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충돌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전반적인 것을 설명드렸고요. 구약, 그러니까 신약 성경 곳곳에 요것을 이제 드러내주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서 지나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